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아멘. 말씀 읽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그렇고 그런 말인데, 이게 바로 전도서 3장의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누가 모르는 말입니까? 때가 있다. 전도서 기자가 하려고 하는 말은 이 때를 주님이 관장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몰라요. 주님이 이 때들을, 시간 속에 이 특정한 때들을 배열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영원히 고정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정하신 때들을 지나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정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이건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때가 있겠습니까? 마치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면 그 물은 이미 저만치 아래로 흘러가 버리듯이 우린 주님이 정해놓으신 때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살며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이 그 기회를 만든 것처럼, 그리고 그 기회를 지속할 수 있는 것처럼,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철통같이 막아서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 때들을 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께서 주시는 그 때들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올바르심과 또 주님의 선하신 뜻들을 마음속에 담으며 살아가 우리들의 모든 때들이 다 주 앞에 감사케 되는 복된 신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국의 코로나 상황을 주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도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목회자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시려는 세상을 이루어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어제 읽은 그 말씀에 이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제자들은 때를 묻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멸망해 버릴 그때는 언제입니까? 또 선생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때는 또 언제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결과적으로 AD 70년 유대인들의 그 반란으로 시작되어 그 전쟁이 일어나죠. 이게 한 66년에서 시작해서 한 AD 72년 정도까지 이어진 한 그 5, 6년에 걸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 때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을 세울 때, 즉 80년 전 헤롯이 성전을 세울 때, 아니 그 이전에 포로기 귀환했던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울 때, 아니 그보다 훨씬 전 솔로몬이 BC 10세기에 성전을 세울 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시온은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러나 무너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세워질 때가 있으면 흩어질 때도 무너질 때도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연의 풍화작용에 의해서 소멸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없어지는가? 언제 이 거룩한 성소가 사라지게 되는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데 완벽한 공격을 막지 못해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쫓겨나시고 멸망당하는 것이겠습니까? 천만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도 나오듯이 하나님의 보좌의 마차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납니다. 성전이 허물 때, 그때가 언제인가? 사람들은 로마 통치 시기, 그러니까 14대 총독이었던 플로루스가 유대인들에게 가진 이 포악한 이 정책을 사용해서 돈을 빼앗고, 심지어는 성전에 있었던 달란트까지도 빼앗아 그야말로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빨아먹을 수 있는 건 다 빨아먹으려고 온, 그 전에 이런 유대 총독과는 전혀 다른 그런 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성소가 무너진 건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시는 사건이 먼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건축을 많이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물을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그곳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시면 거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딱히 멀쩡하고 어디 무너지는 데 없다 하더라도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곳이 되지 않는 성소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란 어떤 곳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건물이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제자들이 그렇게 압도당하고 대단하게 생각했던 그 성전, 그것조차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성소를 이제 자신에게 적용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찾아가서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그곳에 가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소, 즉 그리스도 자체가 성소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성소로 들어가 주님을 만나지 않는 예배의 모든 자리가 있다면 오늘의 본문은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줍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때들을 정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 뽑아버리시는지, 어떤 때 하나님은 쥐였던 것을 버리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줄 아는 성숙하고 복된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듣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응답에 대한 오해. 신앙 상담을 해보면 기도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기도할 맛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기도를 하면 우리가 요청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잘못된 기대가 이러한 절망감을 만들어낸다.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구하는 것들을 모두 들어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우리의 모든 이기적 요청이 그대로 응답될 리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욕심껏 요청해놓고 그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좌절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자조하기도 한다. 기도하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말을 믿고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포기한다. 이러한 경험이 누적되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에 의심이 생긴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예수님은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무엇이든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럴까라고 반신반의한다.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한 경험이 많았기 때문이다. 응답이 없는 이유는 기도를 잘못했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잘라 읽는다. 앞부분을 잘라내고 뒷부분만 인용한다.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목청을 돋운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따랐다가 실망한다. 이 말씀은 명백한 조건문이다. 조건문에서 중요한 것은 조건부지 결과부가 아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 결과부가 보장된다.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중에 역사하실 때만 가능하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충만한 영성을 가진 사람은 오직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만 집중할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을 구하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다. 책에서 길어내는 영성.
찬송하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